울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살아갈수록 저의 한계를 많이 발견합니다. 오늘 지금도 제 한계를 발견하네요. 그죠?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딱꼭질이 시작되고 멈추지 않고 이게 예배 끝날 때까지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어릴 때에는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줄 알았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내가 애쓰면 다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제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 인생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죠? 나이가 들수록 내가 이 정도 나이 되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는 걸 발견하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구나. 애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한계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죠?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마음은 더한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우리 성도들을 정말 잘 이해하고 싶어요. 정말 그 마음과 고통을 잘 이해하고 더 나아가 그 마음을 잘 위로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임 목회 10년 넘게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제게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의 고통과 아픔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위로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점점 깨달아갑니다. 우리 중에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자녀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이들도 있고, 또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하는 고통을 겪는 이들도 있고, 또 신앙의 방황을 하고 있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 대부분은 많은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젊은 시절 목회자였던 저는 이런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위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다 이해해. 너의 마음 다 알아. 그리고 내가 위로해 줄게. 참 이런 말을 쉽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말을 쉽게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상대의 고통을 다 헤아리지를 못하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가 하는 그 위로의 말이 상대에게 얼마나 가짜게 들릴까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목회 현장에서 참 속상함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한다는 것이 참 속상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옆에 위로도 하지 못한 채로 그냥 무기력하게 옆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참 많이 속상합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몸의 질병을 앓고 있는 이들, 또 마음의 병을 얻은 이들, 또 삶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는 이들을 만나면서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참 저를 비참하게 만들더라고요. 이런 절망감을 가장 크게 느끼는 자리가 장례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가장 많이 가는 경조사는 압도적으로 장례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식이나 돌잔치 같은 잔치에는 잘 가지 않습니다. 그냥 축의금을 좀 더 많이 보내는 걸로 제가 굳이 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내가 없어도 그들의 기쁨이 크게 반감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10년간 봤을 때 갔던 결혼식이 한 3개 정도, 요 최근에 부목사님 결혼식까지 해서 한 3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익주 형제, 용현 집사님,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 그리고 나머지는 결혼식에 간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장례식은 가급적 꼭 가려고 합니다. 또 목회자다 보니까 장례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면서 남들보다
더 많이 좀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례식에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있어요. 요새 느끼는 게 호상은 없다는 거예요. 호상. 흔히 돌아가신 분이 장수하시고 돌아가시면 우리는 흔히 호상이라고 하죠. 그죠? 호상. 얼마 전에도 제가 아는 목사님 아버님이 수천하셨는데 그 아버님 나이가 90 가까우셨어요. 흔히 호상이라 불리는 장례식이에요. 건강하게 사시다가 마지막에 한 2, 3개월 좀 앓으시고 그리고 편히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이런 장례식 가면은 그래도 호상이라고 위로하잖아요. 그러나 그 아버지와 이별한 아들의 슬픔은 여전했습니다. 죽음 앞에 누가 감히 호상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8년 전에 있었던 우리 할머니의 장례식을 기억합니다. 인생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의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더 기억에 남는 건 그 슬픔을 가지고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 우리 할머니의 장례식을 제가 모든 예배를 다 인도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딱국질을 하는 거 정도는 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고 말씀 한 문장을 전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할머니는 90이 넘으시도록 장수하셨지만 제가 경험한 장례식은 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장례식에 가면 함부로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습니다. 어떤 말로 유가족의 슬픔을 담고 위로할 수 있을까? 저는 아직 그 말을 찾지 못해서 그저 가면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리고 좀 저랑 친한 관계라면 안아주는 것 정도로 저의 위로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과 슬픔에 빠져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과부라는 단어입니다. 나인이라는 성에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이 과부라는 단어가 그녀의 인생을 대변해 줍니다.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 당시 과부는 가장 불쌍한 인생을 대변하는 단어입니다. 지금은 과부가 불쌍한 단어가 아니죠. 그죠? 어떤 이에게는 부러움의 단어기도 하더라고요. 야, 너 좋겠다. 이렇게 하기도 할 그런 단어예요. 근데 예수님 시대의 과부는요, 가장 불쌍한 인생을 대변하는 단어였어요. 율법에서도요, 고아와 과부를 사회에서 돕고 구제해야 된다라는 율법이 있을 정도로 그들은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과부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회 구조가 그랬어요. 사회 구조가 여인들의 힘으로는 먹고 살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의 인생은요, 이 당시 좋은 남자 만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어요. 지금도 그 중동에 가면은요, 일부 닫혀진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 그때 23년도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요나단에서, 이스라엘에서 요나단 건너가는 그 버스를 타고 국경을 넘었는데, 그때 우리 인도하셨던 조혜수 목사님 저기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봤더니 그 한 가정이 이렇게 버스에 타고 있는데 꽤 많은 가정, 애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다 와이프입니다 얘기하더라고요. 한 남자가 3명의 와이프를 데리고선 다니더라고요. 지금도 그 문화권에서는 여인들이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남자를 힘입어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을 잃은 과부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부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빌어먹거나 몸을 팔거나.
가장 비천한 인생, 그게 과부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불쌍한 나인성 과부에게 큰 시련이 닥칩니다.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 자식들 중에 한 아들이 죽어도 슬픈 일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어쩌면 이 여인의 유일한 살 소망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을 겁니다.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정말 이 비천한 삶을 연명하고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 세상의 가장 큰 고통과 슬픔을요, 자식을 잃은 슬픔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우리는 2014년 4월 16일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죠? 세월호 사건이죠. 어떤 이들은 아직도 세월호 이야기를 하냐며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10여 년도 지났는데 아직도 세월호 하냐고. 그러나 여러분, 수학여행을 보낸 고등학생 자녀들을 잃은 부모의 슬픔이 10년 지나면 사라질까요?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이예수 권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아멘 할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 고맙습니다. 그들의 슬픔과 고통은 시간이 갈수록 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어느 누가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헤아릴 수 있겠냐고요. 그죠? 자식을 잃는 슬픔은 흔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 아픔을 누가 감히 안다고 얘기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안산에 있는 교회들에서는요, 안산에서 사역하는 그 지인에게 들었는데 세월호 이야기가 금기어래요. 거기에 있는 성도의 자녀들이 희생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교회에 학생부로 있던 아이들이 희생된, 한 교회만 다닌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교회에 있어서 지금도 안산에서는요, 이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감히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서 오늘 본문의 이 나인성 과부는요,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인생.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가장 큰 저주를 받았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이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신다면요, 적어도 가장이란 걸 붙이려면 이 여인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죠? 그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장례식을 마치고 나면 제가 감히 추측컨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잖아요. 그죠? 이 비천한 인생을 연명할 유일한 소망을 잃었기 때문에 아마 이 여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더 이상 삶의 의욕도 소망도 사라진 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장례식을 지금 본문에서는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 나인성 과부 앞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이런 장면을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나아오신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갈 어떤 힘도 있지 않습니다. 슬픔과 고통의 절망에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나인성 과부 앞에 서신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하십니까? 울지 말라라고 하세요. 제가 어릴 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나이 들어 인생을 좀 경험해보고 아까 나눴듯이 인생의 고통과 슬픔을 좀 알게 된 후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이 명령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 중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은 자를 제대로 위로할 수 있는 이가 있겠습니까? 그 슬픔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나는 그 마음을 알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심지어 울고 있는 상대에게 울지 말라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감히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상대에게 울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근데 예수님은 자식을 잃은 슬픔과 고통에 빠져 있는 이 나인성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슬픔에 빠져 있는 자에게 울지 말라고 명할 수 있는 사람은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사이코패스. 상대의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부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게 뭐가 슬퍼? 아, 뭐 그만 질질 짜. 이거 다 사이코패스의 부류입니다. 남의 고통을 이해를 못해요. 헤아리지 못해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울지 마. 보기 싫어.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는 절대자죠. 상대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절대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울지 말라고.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은 사이코패스입니까? 아니면 절대자이십니까? 우리는 답을 알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에 16절. 자, 시작. 예수님께서요, 죽은 청년에게 명하세요. 뭐라고 명하세요? 일어나라. 죽어 있는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일어나라 라고 명하십니다. 지금은 장례식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은 아들에게 예수님 일어나라고 명하세요. 그랬더니 그 죽었던 아들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합니다. 살아난 겁니다. 할렐루야. 제 딱꼭질도 멈췄습니다. 와, 이 기적, 그죠? 예수님은 이 나인성 과부의 고통과 슬픔을 한 방에 해결하시는 절대자이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제가 좀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인생을 좀 아는 이들에게 읽히는 본문. 여기 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분들은 이 본문의 의미를 좀 이해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은 들어요. 이번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도 마치 한 번도 보지 못한 본문을 보는 듯 했어요. 위로라는 단어는요, 우리 인간이 함부로 쓸 수 없는 단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나눴지만 우리는 상대의 고통과 슬픔을 헤아릴 능력도 없고 더 나아가 그 상대를 위로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상대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상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세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예수님만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세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그래서 잘 아세요. 게다가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사형틀에서 6시간 매달려 계시면서 그 죽어가는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헤아리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울지 말라고. 울지 말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문장이라고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감히 나인성 과부와 같은 고통까지는 아니겠지만 누구나 자기 인생의 문제가 가장 큰 고통인 겁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여러 번 인생을 살아보고 맞아 그때 인생이 제일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다 자기가 겪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정의 내리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해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이제 문제도 없고 해피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그 인생 전체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게 맞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수고와 슬픔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가 겪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에요. 우리가 차마 아들을 잃는 그런 고통까지는 겪지 못한다 할지라도, 물론 그 고통을 겪으면 그게 가장 큰 고통이겠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인 거죠. 제가 공익근무요원 나왔는데요, 저는 제 군생활이 제일 힘들었어요. 왜요? 저는 한 번밖에 안 갔으니까. 그때 생각하면은 끔찍해요.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통을 다 공감하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이걸 모르는 것 같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모르는 것 같아.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헤아리시고 심지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를 진짜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 누가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뭘 보면 알아요? 우리가 위로를 갈구하는 대상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위로합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위로자가 됐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를 위로자가 되고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는 여러분의 위로자가 됩니까? 미안하지만 그 누구도 여러분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해결해 주기는커녕 심지어 그 마음을 다 헤아려 주지도 못합니다. 해결은커녕 공감하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위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해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너 위로 좀 해봐, 내 남편이잖아. 너 위로 좀 해봐, 내 아내잖아. 너 내 친구잖아. 너 목사잖아. 근데 왜 위로를 못해? 위로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인생의 고통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사실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예수님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현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해석해야 돼요. 고통의 현장이 사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경험하고 그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현장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러니 사람을 찾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곁에 서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울지 말라. 이 나인성 과부에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이기게 하세요. 문제를 해결하시던 아니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시던 예수님께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진짜 위로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물론 제가 모르는 일도 있죠.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도 참 고통스럽겠다 하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고 혼자 골방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을 찾아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사람을 통해 위로를 얻을 수도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위로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잠깐 위로를 영원한 위로라고 착각하고 사람을 바꿔가면서 위로를 찾는 거예요. 그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아유, 저 집사님 나를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이고 저 권사님 나를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이고 저 장로님 나를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아니네. 하나님이 그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신 것 뿐이지 그 사람은 위로자가 아니죠. 그를 사용하시는 진짜 위로자 되시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내팽개치고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에서 먹을 것을 찾는 모습은 너무 어리석은 거죠. 맞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딸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머니에 10,000원을 넣었는데 잃어버렸어요. 울면서 오는 거예요. 아빠 10,000원 잃어버렸다고 막 울어요. 그럼 우리 아이에게 10,000원은 큰 돈이죠. 아할에 가면 아이스크림을 6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15개 정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거 사고 쫀득이 하나를 살 수 있는 돈이죠. 큰 돈이죠. 아마 그 10,000원이 세상을 잃은 슬픔일 거예요. 아빠한테 울겠죠. 아빠 10,000원 잃어버렸어.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울지 말라. 왜요? 저는 언제든지 10,000원은 줄 수 있거든요. 20,000원은 안 되는데 10,000원은 줄 수 있어요. 울지 말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 우리의 문제는 10,000원 같은 거예요. 언제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데요, 똑같이 10,000원이 큰 돈인 사람한테 가서 위로를 구해봤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는 해결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너무 고통을 즐기지 마세요.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고통은 여러분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께 문을 열어드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요. 그죠?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 나아오셔야 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 나아오셔야 돼요. 인생의 한계를 마주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면 답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나와야 돼요. 그 자리에 설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 울지 말라는 그 음성, 그 문제를 다시 보게 하는 능력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나올 때에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축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의심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 맞나? 이 사람의 예수님은 진짜 능력이 없나 보다. 10,000원도 없나 보다. 안타까워요. 왜 같은 시간을 믿는데 꼭 그렇게 믿죠? 지금 내게 펼쳐진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그분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죠? 그분을 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믿어야 되죠? 경험하지 못했구나. 예수님 경험하지 못했구나. 지금이 절호의 찬스예요. 예수님께 문을 여세요.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여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이 나인성 과부처럼 가장 밑바닥에서 스스로를 저주받은 인생이라 생각했던 그 여인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가장 복된 삶을 누리는 그 자리에 우리도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늘의 위로로 참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기대의 종교예요. 기대의 종교. 기대하는 종교.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대하는. 우리 그제였나요? 금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그거 배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배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분이세요.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세요. 자녀래매요. 그죠? 그 아버지를 찾아야죠. 왜 이상한 아버지를 찾고 능력도 없는데.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를 찾으면 그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 아니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께 문을 열고 주님의 울지 말라라는 음성을 듣는,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